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모를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게 한 방편으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또 직장 혹은 직함이 기록되어 있어서 명함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함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명함 속에는 상대방의 교양이나 혹은 상대방의 인품이나 혹은 상대방의 성격 등과 같은 인물의 됨됨이는 명함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함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누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 혹은 상대방의 나이 정도는 알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는 상대방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계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 성격이라든지 혹은 취미라든지 혹은 상대방의 인품과 교양을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할 때는 그만큼 상대방이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 점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모세 같은 자들도 백성들의 목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역시 그들의 산업은 주로 목축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는 사람은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를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목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들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들여서 일당을 주고 혹은 월급을 주면서 양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당이나 혹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싹군 목자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인 참 목자와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이라면 여러분,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즉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양을 두고 양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삭군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해도 그 양을 찾고자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다면 그것을 기어이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선한 목자와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선한 목자는 양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삭군 목자는 오직 품삯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의 삭군 목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백성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만을 아주 몰두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인 지식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은 중세 시대에 교황권이 강했던 시대에도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부유함과 배부름의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만큼 백성들은 참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와 그리고 직원으로서 일하는 자세가 다르듯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삭군에게는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돈만 받고 시간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 주인은 양을 자기 양처럼 돌아보되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의무감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양 자체를 사랑함으로 돌보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한순간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불만과 불편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정말 불평할 말 없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평생 일해왔지만은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나가 돈을 몽땅 써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음식을 해가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주니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이 동생은 집을 나가고 돈을 창기들과 다 어울려서 써버리고 빈털털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서는 아버지 잔치를 열어줍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첫째 아들의 불평과 불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답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것이 모두 다 네 것인 줄 모르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상은 왜 주인의 의식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라, 나는 너희의 목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상의 사랑을 주님은 이 순간도 거룩한 교회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는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썽꾸러기 자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나 못하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삭군이 아니기 때문에 맹수가 양들에게 접근할 때면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양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싹군 목자는 어떤가요?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망가는 자는 싹군이요,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는 자가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그리고 교회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어디든지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참된 주인 줄 믿습니다. 가령 회사가 파산해서 부도가 났는데 회장, 사장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 끝까지 회사를 지키는 자가 경비원이었다면 그 회사의 주인은 바로 경비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험한 순간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희생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 없는 사랑은 구어요 감상일 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재는 척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느냐가 아마 사랑을 재는 척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기다림은 쉬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므로 참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이름한 사람은요 14년을 참으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7년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면 외삼촌이 그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또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함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헬을 봉사했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내로 맞이할 그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이 때문에 그 7년의 세월이 마치 수일같이 여겼더라. 한마디로 7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것이 선한 목자요, 참 주인의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도 들어가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위험한 낭떠러지 가에도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가봐야 할 것이고, 심지어는 맹수가 양을 몰고 갈 때는 쫓아가서 맹수와 싸우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선한 목자요, 참 목자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을 위해서 싸우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4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의 본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에게 다가서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 그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요.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아이를 보는 것을 보면 저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저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얼마나 양을 잘 알고 있느냐. 거기에 구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이 울거나 마른 것을 보면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목자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보내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를 어느 정도나 알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형편을 어느 정도나 아실까요? 물론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오늘 본문 14절 역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정 말기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짓 목자들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왕정 말기 시대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짓 목자들이 특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셨고요.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약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신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혹은 취미라든지 그리고 그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라고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부모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정확히 알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이 나를 모르고 나도 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히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건강을 원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또 어떤 분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역시 돈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대답 역시 옳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필요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인 줄로 우리는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에 죄의 진노함을 해결하는 것, 죄의 진노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죄수가 아주 중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언도 받은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이 현재 61명 있다는 통계를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람의 사형수가 61명이에요. 특별히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즉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집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도 살피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먹는 것을 찾아 헤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무서운 형벌의 값을 치르셨고요. 그의 백성들을 진정한 푸른 초장으로 선물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십니다. 참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 여러분이 믿는 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삶의 환경을 아시지요? 이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드릴지라도 주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알고 말고
알고 말고. 수많은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 모습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답변하십니다. 그럼 알고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마땅히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시고 창조 우리를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우리의 모든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